안녕하십니까. 어제 토요일에 날씨가 너무 따뜻해서 오늘 자고 일어나면은 교회 오는 길에 벚꽃이 살짝 피지 않았을까 이렇게 한번 기대를 해봤는데요. 다시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하기 원하는 말씀은 베드로후서가 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둘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력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그로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심과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그런 재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 이 세상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한 그런 경고의 말씀이 아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주님의 재림이나 세상의 종말에 관한 그런 말씀은 사람들에게서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그런 불신자들이야 그러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이겠지만 문제는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려서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그런 세상의 종말과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점점 의심하고 비웃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1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둘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정신이 들도록 너희가 올바른 마음이 이렇게 들도록 하여서 우리가 현 시대에 이렇게 어떻게 살아야 할 사람들인가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 두 번째 편지를 그들에게 썼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두 가지 이렇게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적인 그런 눈을 가지고 있고 다른 하나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영적으로는 장님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는 전혀 볼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세상이 어느 곳을 향하여 이렇게 가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적으로 우리가 눈을 뜨게 됩니다. 영적으로 눈을 뜨지 않은 그런 사람들은 자신이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어떻게 되어지는지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맙니다. 세상에는 육신적으로 이렇게 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불행한 그런 일입니다. 예전에 제가 서울에서 이렇게 눈 수술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병원에 가기 전에 이렇게 병원에 연락을 해보니까 병원에서는 혼자서 오는 사람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저도 뭐 크게 생각을 안 하고 수술하고 난 뒤에도 보는데 지장이 없구나 하고 생각하고 혼자서 갔었는데요. 수술하고 이렇게 나오니까 눈앞이 이렇게 우회돼서 앞을 잘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역까지 가야 되는데 지하철을 타고 지금 휴대폰을 이렇게 찍고 이렇게 통과하는데 그때는 이렇게 옆면을 이렇게 눌러야 돼요. 그래가지고 옆면이 잘 보이지 않아서 엄청 이렇게 고생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보지 못한다는 것은 참으로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일입니다. 여기 옆에 아름다운 이렇게 꽃들이 있는데요. 앞을 못 보는 그런 장님에게 이게 얼마나 꽃들이 아름답습니까? 색깔이 아름답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도 못 보시는 분들에게는 아무런 그런 의미가 없습니다. 장님에게 눈앞의 꽃들에 대해서 이렇게 무슨 색인지 무슨 꽃인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들은 감을 잡지를 못할 것입니다. 영적으로 동일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가 만일 영적인 그런 장님이라면 그런 이야기를 전혀 이해하지를 못할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들을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전혀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이렇게 눈을 뜬 사람들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믿는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 즉 눈을 떴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그런 재림에 대해서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말한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의 눈이 흐려져 있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서는 주님의 그런 재림은 아주 먼 곳에 이렇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주님을 믿고 이렇게 몇 해 지나지 않아서 밀레니엄을 이렇게 앞두고 있었습니다. 연도의 그런 맨 앞자리가 이렇게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컴퓨터의 그런 오류로 인해서 또 핵전쟁이 일어난다 또는 세상의 종말이 온다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았었습니다. 당시 저에게는 주님의 그런 재림은 매우 임박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근데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데 속은 것 같았습니다. 주님이 1년이 지나도 안 오시고 또 2년이 지나도 안 오시고 또 10년이 지나도 안 오시고 또 20년이 지나도 안 오시고 점점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우리 시대에는 안 오신다. 우리 시대에는 이렇게 안 오신다고 생각하니까 이제는 내 즐거움을 이렇게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자리를 잡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는 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처음에는 구원을 받고 나서 이렇게 주님의 재림을 이렇게 바라보고 사모하면서 정말 소망하다가 지금은 세상에 이렇게 푹 빠지게 돼서 주님이 참 얼마나 이렇게 우리들 앞에 가까이 오셨는지 세상의 징조들이 얼마나 주님이 이렇게 가까이 오심을 말하고 있는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의 사람들도 보면은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이렇게 재림에 대해서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도님들 여기 베드로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1절과 2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둘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실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이 두 번째 편지를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선지자들이 말한 것,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기억하고 그리고 다시금 너희의 그런 마음속에 주님의 그런 오심을 일깨우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편지를 언제 썼습니까? 며칠 전에 쓴 것이 아니죠. 이 편지를 쓴 지가 벌써 2000년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2000년 전에 이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했냐면 주님의 그런 오심에 대해서 너희에게 다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인간적인 면에서 혹은 육신적인 면에서 이렇게 모르시겠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모를 리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양면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언제 오실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은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금방 오신다고 이렇게 날짜를 정해놓으면 우리의 삶은 이렇게 많이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반대로 우리 시대에 안 오신다고 하면 역시 우리의 삶은 또 어려워질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몰라도 주님께서 오심에 대한 날짜는 아무것도 모르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의 그런 오심에 대한 마음이 우리에게서 흐려지면 우리의 삶 자체도 점점 힘을 잃게 되어 있고 또 점점 세속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참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런 이들에게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쓴 이유는 주님을 위해 목숨을 잃고 또 핍박을 받는 그런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주님의 오심에 대한 그런 깨우침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가 변화되어서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게 될 것이라는 그런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속시켜 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그 주님의 재림이 우리 마음속에서 이렇게 흐려지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나태하여지고 또한 생활에 빠져서 우리는 그런 미지근한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주님을 열렬하게 섬기고 계십니까? 아마도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아주 얼음장처럼 차갑습니까? 아마 그것도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럼 중간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그런 미지근한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서 이렇게 주님의 오심에 대한 그런 일깨움을 갖게 되면 우리 신앙이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일어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수없이 많은 경고들을 했습니다. 개인에 대한 경고도 있고 나라에 대한 그런 경고도 있고 수없이 많은 경고들을 했습니다.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 멸망을 한다. 그리고 그 경고대로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일어서기도 하고 또한 멸망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경고를 이렇게 무시하고 살다가 노아의 그런 방주 시대에 참 모든 사람들이 죽었고 또 소돔과 또 고모라 성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경고와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것은 남아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요한복음에 보면 12장 36절에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5절에서 10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를 인하여 너희와 관장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저희에게 증거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덫이 뭔지 아시죠? 성도님들 혹시 덫으로 쥐나 그런 새를 혹시 잡아보셨습니까? 덫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덮칠지 모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스스로 조심하라,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깨어 있으라는 말씀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날이 정말 덕과 같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의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많은 예언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심지어는 태어날 장소와 또한 살게 될 곳,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실 것 등 그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기다리는 것은 메시아였습니다. 그들의 그런 간절한 소망이 오늘날 우리처럼 계속해서 메시아를 이렇게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과연 몇 사람이 이렇게 메시아를 알아봤습니까? 그들은 늘 메시아가 오신다고 간절히 이렇게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메시아가 어떻게 오셨느냐면 정말 덕과 같이 어느 날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태어났습니다. 사람들은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며 또 사고 팔며 자기 생활에 빠져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메시아를 알아본 사람은 아주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냐면 영적으로 깨어 있었던 안나와 시몬은 메시아를 보고 감동으로 정말 감사를 드렸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감동과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렸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이 땅에 이렇게 다시 오실 때는 그렇게 몇 사람만 정말 알아보시게끔 오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게끔 이렇게 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은 정말 뜻밖의 갑자기 덕과 같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했느냐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잠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할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온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수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쫓지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세상의 그런 마지막이 되면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또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며 신앙에서 멀어질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휴거에 대해서 얼마나 이렇게 마음속에 이렇게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저녁에 주님께서 이렇게 오신다면 성도님들 중에 몇 분이나 이렇게 주님을 반기시겠습니까? 혹시 주님께서 이렇게 내일 오신다고 그러면 정말 솔직하게 마음속에서 안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는 분도 혹시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자는 사람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눈이 이렇게 열려 있으면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이렇게 보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청기는 이렇게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가 없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며 한탄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흐름을 보면 주님의 그런 재림이 정말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게 영적으로 눈을 뜬 사람들은 그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눈이 감겨 있는 사람들은 전혀 감각이 오지를 않습니다. 물론 우리 시대, 우리 세대에 주님은 오실 수도 있고 또 안 오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그런 산많은 정말로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정말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본문 베드로후서 3장 4절을 보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말이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거짓말이다. 주님 오신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라고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부끄럽고 정말 창피한 것은 뭐냐면 믿는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주님의 그런 재림을 이렇게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참 많은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무화가 이렇게 되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주님의 그런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부인하고 있고, 또한 입으로는 이렇게 믿는다고 하면서 행동으로는 부인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은 정말 순수하게 신실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재림에 대해서 바라는 자들, 그리고 준비하며 그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조롱을 받는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언제든지 너의 주가 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언제든 그런 준비된 그런 삶을 살라고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4절에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찬 후로 또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주님이 오신다는 건 약속이 어디 있느냐, 사도 바울 때도 금방 오신다고 그랬고 또 베드로 때도 금방 오신다고 그랬고, 이미 벌써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오시지 않고 있지 않느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당신이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내가 당신의 다리를 잡고 올라가겠다, 그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그런 가족들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아내와 남편 사이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근데 어디까지 이렇게 다리를 잡고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공중에 어디까지 올라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그가 한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이렇게 당신의 그런 다리를 잡고 내가 올라가겠다는 말이 아니고 조롱을 하는 그런 말입니다. 당신도 안 가고 나도 안 가고 그런 일은 없다. 이게 사람들이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도님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그런 기대함이 저버렸지만,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고 분명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시면서 너희에게 본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제 지금쯤 오실 때가 이렇게 된 것 같지 않습니까? 누구를 보면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까? 나를 보면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 보지 마시고 이렇게 나를 봐도 지금 세상에 많이 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아마도 나는 이렇게 깨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깨어 있다면 정말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그런 눈이 감겨져 있어서 안 보이니까 깨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참으로 불행한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참 깨어 있는가 이렇게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조심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금방 이렇게 생활의 그런 염려에 매이게 될 것입니다. 저는 회사에서 이렇게 퇴근을 하고 집에 와서도 이렇게 회사 업무를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간혹 시간이 이렇게 많이 길어질 것 같으면 퇴근을 하다가 커피점에 들려서 이렇게 정신을 좀 차리고 좀 오래 하기 위해서 커피를 한 잔씩 이렇게 사서 집으로 갑니다. 근데 하루는 이렇게 커피를 주문하고 이렇게 밖에서 기다리는데 상가 건물 한쪽에 이렇게 의대 진학과 모집이라는 학원 광고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대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는 고등학생들 그 대상으로 이렇게 학원에서 모집하는 줄 알았는데 모집 대상은 초등학생이었어요. 그걸 보면서 야 정말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우리 이렇게 성도님들의 그런 자녀나 손자, 손녀가 어리고 또 초등학교에 이렇게 다니는 그런 아이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벌써 어디를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중학교를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죠. 다들 대학교 이렇게 대학교를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공부를 아주 열심히 빡세게 이렇게 시켜야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을 텐데 근데 좋은 대학은 그나마 빠른데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얻게 될 직장까지 이렇게 걱정을 하고 막 고민을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필요 이상으로 이렇게 앞으로 일을 걱정을 하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정말 세상의 그런 삶에 정말 많이 빠져버렸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이 얼마나 임박해 있는지 또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이렇게 오실 날이 정말 얼마나 임박해 있는지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가 어디에 이렇게 살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그들의 그런 진정한 그런 마음을 일깨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들의 그런 마음이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정상으로 돌아오길 바라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주님의 그런 재림을 부인하고 조롱하고 하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그런 말씀으로 일깨움을 받아서 정말 바로 서게 하기 위함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본문 11절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사람들은 비록 조롱하고 있고 이 세상은 이제 불로 불태워버리기 위해서 간수하신 바 되어 있는데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여기
5절, 7절,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보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강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성도님들, 세상은 이미 한번 물로 온 세상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그것이 과학적으로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분명 그것을 말씀하셨고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뭐가 같은지 아십니까? 저희 장모님 댁에 먹이를 주는 고양이들이 좀 있었습니다. 지금은 좀 정리가 됐는데요. 하루는 어미에게 이렇게 구박을 받는 새끼 고양이가, 그 색깔이 좀 다르다 보니까 어미에게 구박받는 새끼 고양이가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양이가 좀 불쌍해서 이렇게 먹이를 챙겨주고 했었는데요. 근데 그 고양이가 새끼를 낳고 또 그 고양이가 또 새끼를 낳고 하니까 금방 이렇게 숫자가 늘어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야, 이거 이렇게 가다가는 아무래도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런데 방송에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걱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저희 동네에 있는 그런 모든 고양이들 중에서 정말 이렇게 똑똑한 그런 고양이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내가 듣기로 말이야, 인간 세계에서는 저기 멀리서도 대화를 할 수 있고 또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휴대폰이라는 게 있다는데 그것이 가능하냐? 인간이 말하는 그 휴대폰이라는 것이 오늘날 그런 과학적으로 증명이 될 수 있느냐? 그리고 내가 듣기로는 말이야, 인간이 하늘을 이렇게 날아다니는 그런 비행기라는 것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정말 가능하냐? 근데 고양이들의 결론이 뭐냐면 이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없다. 오늘날 정말 많은 과학자들이 이렇게 하는 이야기들이 뭡니까? 인간의 지혜로 그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늘 변하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정말 홍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것이 가능하냐 또 가능하지 않느냐, 재림이 있겠느냐 없겠느냐, 이 세상이 정말 성경의 말씀처럼 불에 탈 그런 가능성이 있겠느냐 없겠느냐. 결론이 뭡니까? 회의적이다. 마치 고양이들이 인간 세계의 휴대폰이나 비행기를 그들이 이해하려는 것과 같고 또 이해할 수 없을 때는 그것을 부정해버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어떤 어리석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어떤 사람이 보리수 나무 밑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계속 인간은 어디에서 왔을까, 또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걸까, 인간은 왜 태어나서 죽고 병들고 하는 것일까, 계속 연구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욕심 때문이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바로 석가모니고, 사람들은 그 말이 옳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하던, 과학자들이 노아의 그런 홍수가 있었다고 하던 없었다고 하던 상관이 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이 세상에 물의 심판은 있었고 또 사람들이 정말 아무리 부인한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은 말씀대로 불타서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안 믿어지는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가보면 압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이렇게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도 지옥에 가라고 하면 싫어합니다. 왜 없다고 생각하면 그런 지옥에 가라고 하면 싫어요. 이 세상은 불타게 되어 있습니다. 심판의 날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불에 탈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너희가 지금 불탈 세상에 이렇게 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이 올바른 사람이라고 하면은 불탈 세상에 살면서 올바로 살아야 한다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이 세상이 불탈 거라고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정말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이렇게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인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어디 있느냐라고 부인하며 세상의 그런 멸망을 믿지 않은 채 그대로 살아갑니다. 이 땅에 투자하고 또 이 세상에 집 짓고 돈 벌고 그리고 모아가지고 자손들에게 물려주면서 계속적으로 잘 살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세상이 불탄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어떤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 않느냐면 입으로는 이렇게 불탄다고 말하면서 세상에다가 투자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말을 하지 말든지 아니면 투자를 하지 말든지 내가 이 세상에 주님이 정말로 재림하시고 이 세상이 앞으로 이렇게 불탄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고 하면은 정말 내가 그런 온전한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다면 삶 자체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은 성도님들이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갑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세우신다고 말씀하신 나라가 세움을 받았고 또 하나님께서 멸망한다고 했던 나라는 멸망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된다고 하신 그 말씀대로 세상은 되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롱을 해도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 세상은 불탈 것입니다. 사람들은 한번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두려워 떨 것이며 무서운 날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 하나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장 14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4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닭상과 선이 제 자리에서 옮기오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종과 자주자가 불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낮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사람들이 심판 날에 주님 앞에 서서 산에게 바위에게 우리 위에 가리워서 저 두려운 이의 그런 얼굴을 보지 않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무서운 날이 정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경각심을 가지 못하는 것일까? 첫째로 저는 생각할 때 꼭 양치기 소년이 생각이 났습니다. 양치기 소년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늑대가 오지 않았는데도 늑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마을 사람들이 그를 도와주기 위해서 전부 다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늑대가 없어서 사람들이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서 또다시 늑대다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또 다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늑대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난번처럼 그렇게 또 왔는데도 양치기 소년이 거짓말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여러 번 하니까 진짜 늑대가 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도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그런 마음속에 경각심이 이렇게 사라진 이유가 마치 양치기 소년처럼 그동안 수없이 주님이 곧 오신다, 주님이 곧 오신다 이야기를 이렇게 들었는데 아직 안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주님의 그런 재림이 가까웠다는 이야기를 하면 마음속에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제는 안 속아. 하도 많이 들으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오심에 대해서 더 이상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정말 많이 빠져 있어서 우리의 그런 영적인 눈이 이렇게 흐려져 있어서 심각하게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고 심판의 그런 심각성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지해지게 되었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은 물론 이미 한번 심판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주님의 그런 말씀처럼 이 세상에 다시 오시고 세상은 영원히 이렇게 불태워질 것이며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 이러한 때를 맞아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조금만 이렇게 조심하지 않고 한눈을 팔게 되면 우리는 생활의 염려에 빠지게 되고 또한 세상의 그런 쾌락에 빠지게 되고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는 정말 까맣게 잊어버리고 이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 조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리고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너희도 깨어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한류 그런 열풍이 정말 대단합니다. 음악, 영화, 그리고 드라마 모든 것이 전 세계에 이렇게 유행을 시키고 있는데요. 요즘에는 음식이, 김밥이 그렇게 참 유행을 한다고 합니다. 예전에 한류 드라마가 이렇게 처음에 인기가 이렇게 많을 때 한 스타가 그 팬 미팅 때문에 일본에 이렇게 방문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팬들이 그의 얼굴을 이렇게 보기 위해서 정말 먼 곳에서 이렇게 긴 시간 차를 타고 그 공항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한류 스타가 이렇게 나오기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의 그런 뒷모습만 이렇게 출국장 나가는 그런 입구장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나가는 밖으로 나가는 그런 뒷모습만 이렇게 잠깐 봤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기자가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데 스타의 그런 뒷모습만 조금 보았는데 서운하지 않냐고 그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뒷모습만 본 것도 너무나도 나에게는 감격스럽고 기쁘다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며칠 전부터 그가 온다는 소식에 고대하며 기다리고 또 설레어하고 그 사람이 다녀간 곳에 그 문손잡이를 이렇게 만지면서 가슴이 떨린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그런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그렇게 설레이지 않으십니까? 한 연예인이 그 나라를 이렇게 방문하는데 그를 보기 위해서 정말 수시간 차를 타고 와서 오랜 시간 그 공항에서 지는 치고 이렇게 있다가 뒷모습만 이렇게 보고도 감격해가지고 정말 어쩔 줄 모르고 그렇게 하는데 정말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저희들의 마음이 정말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성도님들의 그런 마음속에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얼마나 그런 설레임이 있으십니까? 얼마나 그런 기대함이 있으십니까? 성도님들의 삶은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정말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깨어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이 편지를 받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것을 일깨우고 싶었습니다. 너희 마음을 일깨우고 싶다. 이 세상에 주님이 곧 오실 것이니 깨어 있으라.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성도님들께서도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영적으로 성도님들의 그런 상태가 어떻습니까? 주님의 그런 오심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까? 혹시 세상에 푹 빠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그 뉴스를 이렇게 보았을 때 정말 마음이 슬펐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그런 한 연예인에 대한 그런 마음보다 내 자신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애절한 마음이 내 마음 속에는 없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님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니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도님들은
그분에 대한 기다림이 어떠한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은 뭐라고 했느냐면 보라매가 속히 오리라 그랬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께서 만일 성도님들께 내가 곧 가겠다 그러시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아멘 하시는 분들은 삶이 참 고달픈 분들이 참 많으실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삶이 고달프지 않으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님 조금만 더 있다가 오세요. 제가 지금까지 정말 고생하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 좀 형편이 풀리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있다가 오세요. 그런데 성도님들, 주님께서는 곧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그런 오심에 대해서 기대하시고 또 위를 바라보시면서 준비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